다들 매일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이 해설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느끼는 그 묵직하고 피곤한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또 은혜라는 아주 놀랍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 무거운 짐을 진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오늘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받기 위해 혹시 애쓰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유능해야 하고, 성적도 좋아야 하고, 또 돈도 많아야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지치도록 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세상은 우리한테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핵심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자꾸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를 끝없는 쳇바퀴 위로 밀어 넣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아주 본질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엄청난 대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딱 설명이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마치 그 유명한 동화 펀치넬로에 나오는 나무 인형 마을이랑 진짜 똑같아요. 다들 서로를 평가하느라 바쁘죠. 성공하고 잘난 사람한테는 반짝이는 별표 스티커를, 실패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잿빛 점 스티커를 막 붙여대잖아요. 학벌, 외모, 통장 잔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스티커들인 셈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첫 번째 기둥,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화 속 펀치넬로는 온몸에 잿빛 점 스티커가 잔뜩 붙어서 스스로를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자기를 만든 창조주, 목수 엘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서 자신의 진짜 가치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의 진짜 가치는 세상의 조건이나 남들의 평가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엄청나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 은혜라는 선물로 넘어가 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알았다면 대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건지도 알아봐야겠죠. 흔히 은혜라고 하면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진짜 밑바닥이고 연약할 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 능력이나 상태랑은 아무런 상관없이 주어지는 혜택. 바로 그게 은혜의 진짜 본질이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아주 콕 집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100%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 이거 잘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뻗어주신 선물을 믿음이라는 손으로 덥석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노를 막 젓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손녀는 그냥 노 위에 자기 작은 손을 살포시 얹고만 있는 거죠. 그래놓고 아이는 와, 내가 배를 움직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고 계신 그 거대한 은혜의 노 위에 우리는 그저 믿음이라는 손을 가만히 얹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둥,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은혜라는 걸 더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각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굳건하게 믿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착하게 행동하는지 깐깐하게 평가하실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유월절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심판의 밤이었던 유월절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집 안쪽 가족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절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안에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는지 아니면 속으로 의심하고 있었는지는 진짜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확인한 건 딱 하나. 바로 문설주 밖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뿐이었습니다. 와,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스티커를 받았는지 혹은 지금 당장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연약한지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안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철저히 바깥에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를 살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동,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은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내 삶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탄 인생의 배 안으로 거대한 파도가 막 들이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과연 내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답은요, 아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되게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도 바다에서 거센 광풍을 만났을 때 죽게 생겼다고 막 소리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그 거친 삶의 폭풍 앞에서 진짜 속수무책,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강해져서 풍랑을 이겨내겠다는 건 정말 큰 착각이죠. 제자들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갑자기 엄청 강해지거나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아남은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무서운 바다를 단숨에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들과 한 배를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철저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승리란 내가 엄청나게 대단해져서 풍랑을 굴복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이미 고장나버린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혼자 피 터지게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긴 채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으려고 애쓰거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붙여준 그 무거운 스티커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져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과연 얼마나 경이롭게 바뀌게 될까요?